오늘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있든지 이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대충 하시면 안 되고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를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아는 사람이 많습니다.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믿는 신앙을 종교로 이렇게 생각하고 또 문화 자체가 그렇게 표현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학교에서 설문조사할 때 너 종교가 뭐냐, 종교가 뭐냐라고 묻죠. 그런데 나는 우리 기독교다. 이제 어떤 사람들은 또 개신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개신교는 뭐냐면 천주교에서 빠져나온 걸 이야기해요. 근데 개신교가 아니고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 우리 성도들마저도 그리스도께서 또 예수께서 오신 이유를 잘 모르는데, 특별히 오늘 맥주감사주일이에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지어진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려면 해결돼야 될 게 몇 가지 있어요. 몇 가지라기보다는 크게는 한 가지,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설 수 있도록 우리 죄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죄 문제만 끝난 게 아니고 죄와 사탄의 권세 다 꺾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했다는 증거로, 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로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실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떠나 죽어버린 영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런 우리를 이제는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 속에 부어주실 수 있는 그분이 오셨어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데, 이제는 우리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 성령의 인도받을 수 있도록, 그리고 다 죽거든요. 그런데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걸 보고 세절기라고 해요. 이게 구약의 유월절이고 구약의 맥주절인데 신약의 오순절이고요. 너희는 이 세 절기를 1년에 3번씩 내게 보이라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리고 수장절이죠. 오늘 여러분에게 이제 구원받은 우리 자신이, 또 구원받은 우리를 지금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세밀하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광야 길을 걸어가는 동안, 다시 말해 오늘에 대한 이야기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성령이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이 사실을 모르면 절대로 감사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회복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이 이 세절기, 이게 전부 한마디로 말하면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일 수 있도록 이 예배를요 통해서 하나님이 완전히 이 예배의 문화가 그 시대를 움직이는 문화가 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이 예배를 중심으로 완전히 모여지고 하나 되고 원네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예배가 되어지는 그 예배 조직을 세상에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막을 수도 없고요, 무너뜨릴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살아있는 성도를 그 누구도 건드릴 수도 없고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우리의 삶은 예배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셔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따라 하나님 앞에 우리를 보이고 또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진짜 감사의 열매가 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은혜.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말고요. 반드시 감사의 열매를 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감사가 살아나고 또 평생에 하나님 앞에 여러분 스스로를 말씀 앞에 세워낼 수 있는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이 되길 바랍니다. 자, 원래 인간은 어때요? 하나님의 형상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생명이 되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분이에요. 이 속에 있으면, 이 비밀을 가지고 있으면 이것 자체가 세상을 이기는 삶이 되는 거고, 이것 자체를 누리게 될 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막 뭐 예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막 단순하게, 아니 그거 내가 정복하고 다스리려고 생각하지 않아도요, 이 속에 있으면 정복하고 다스려지게 되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요, 이 비밀을 가지고요 온 땅에, 진짜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또 랩런트들에게 그런 이야기 했거든요. 결혼 잘하고 많이 낳으라고. 왜냐하면 복음을 가진 랩런트들이 결혼하고 애를 많이 낳아야 됩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 요즘 뭐 이제 결혼도 안 하고요, 이 문화 자체의 흐름이 그래가지고요, 애도 뭐 안 낳고요, 낳아도 뭐 1명, 2명 자기 이제 편할 대로 막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 많은데, 자기가 낳고 싶은 대로 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대로 낳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온전하게 이 말씀 안에서요, 이 속에서 살아가면 온전하게, 그래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어요. 숫자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요 번성하고 충만해져야 돼요. 뭐 지금 시대가 지금 갈수록 이걸 무너뜨리는 시대니까요. 자, 원래 인간은 그래, 처음부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뭘로 지으셨느냐? 예배하도록 지으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원래 인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우리 인간의 삶의 원리가 이렇고요. 그리고 그런 인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져 버린 겁니다. 왜냐? 네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라고 하는 사탄의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거짓된 나, 거짓 주인, 이 사단에게 속아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하는데 성경은 이걸 반역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예요. 이 죄를 짓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겁니다. 모든 생명적 관계가 단절돼 버린 겁니다. 모든 하나님과의 축복의 관계가, 심지어는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 두 번째 어떤 상황이 옵니까?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립니다. 가장 내 곁에 있었던 뭐요?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하네요. 뭐요? 그 여자와 그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요? 저 여자가 내게 주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저 여자가 죽일 년입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쉽게 말하면 완전히 관계, 사람 관계에 무너져 버려요.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 그 정도가 아니라 세상과의 관계도 무너져 버렸습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야 되는데 이제는 뭐요? 세상에서 결국은 살아남기 위해 수고하고 땀 흘리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인생이 되어버린 거예요. 온전한 세상과의 관계, 하나님 뭐냐? 땅의 소출과 이걸, 소산을 늘 우리에게 먹을 수 있도록 먹을 거를 이미 다 채워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이제는 스스로 땀 흘리고 수고하지 않으면 먹을 수 없는 삶의 법칙도 무너져 버린 거예요. 다 끝나버린 겁니다. 그런 인간이
생명이 무너져 버려, 생명이 단절되어 사망의 상태에 빠져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이 무너진 관계를 단절하고 다시금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예배하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시고, 그 약속, 그 언약대로 누가 오셨어요? 복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겁니다. 뭘 회복시키시기 위해요? 예배 회복시켜 주시려고. 하나님과의 관계, 무너져버린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는 하나님과의 교제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새벽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정해진 예배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2장 47절에 보니까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을지라도 내가 그를 지금 심판하지 않는다. 내가 온 것은 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라 구원하게 와서 왔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 뒷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니.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할 심판자가 될 겁니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심판대가 아니라 뭐냐?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아멘. 그리고 이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어주시려고. 왜요? 우리가 예배자로 나가려면 반드시 뭐가 해결돼야 되니까?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니까요. 그래서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모든 이 하나님 백성들 예배자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뭘 가지고 나가요? 뭘 가지고 나가요? 피, 양의 피. 피의 언약을 가지고 나가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지금도 똑같아요. 우리가 오늘도 이 예배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내가 오늘도 구원의 은혜, 받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주의를 지킬 수 있는 날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왜냐? 헛되게 세상에 놀고 즐기면서 헛된 감사가 아니라 진정한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요 예배 시간에 나오라니까요. 이 새벽에 뭐 얼마나 피곤하기도 하고 오기도 하지만요, 그거 아무 문제 안 돼요. 이 감사가 더 커요. 예배하는 감사가 더 커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요, 죄사함에 대한 감사,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 감사, 이 감사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이 일을 이루신 분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참 선지자, 제사장, 왕.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성육신하시고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 부활의 증거로 또 이제는 이 땅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제는 하늘로 승천하시는데 이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뭘 보내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부어주시기로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이 가심을 본 이후에
그 언약을 붙잡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성도들 위에 성령이 불같은 바람 같은 역사와 함께 그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성령께서 임하셔버립니다. 그 성령이 인도하시고 그 우리를 이제는 광야와 같은 인생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의 삶을 책임지시고, 아멘. 그리고 먹고 마시고 입을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맥주 감사주의를 드리는 것도, 모든 감사 예배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믿습니다. 나에게 이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나를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날이니까 헌금하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돈은 제가 필요해요. 우리가 필요해요. 그렇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래서 여러분의 그 감사의 예물과 그걸 가지고 또 교회가 섬겨, 또 주의 종과 목회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이 전도의 사역을 뛸 수 있도록 여러분 이제 그걸 채워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이 지속되어져 가게 하는 그 일에 우리가 함께 헌신하고 함께 동력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이 구원에 감사하면 충분해요. 날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주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여러분 이런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 사역을 이제 마치시고요, 이제는 좀 피해서 또 뭐냐, 예수님은 수사하던 틈틈이 피해서 이제 서기관 바리새인이, 이 바리새인들이 쫓아와서 예수님을 이제는 신란하고 예수님을 책잡기 위해서 막 거기까지 갈릴리까지 쫓아왔거든요. 예수님이 저 더 북쪽 지방으로 또 올라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이제 또 올라가 거기서 이제 마가복음에는 표현이 그렇게 돼서 숨어 계시니라. 예, 숨어 계시는, 좀 피해서 조용히 기도할 시간을 갖기 위해서도 그렇고요, 뭔가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을 두고 이제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틈틈이 어쨌든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들을 가지기 위해서 애쓰는데요. 근데 그때마다 무리들이요, 숨어 계시는 중에도 그까지 또 쫓아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심지어는 거기까지 소문이 퍼진 거예요. 왜? 예수 앞에 나가면은 모든 병, 모든 연약한 거 다 치유받는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메시아의 언약과 소문이 저 예루살렘에까지 퍼졌을 뿐만 아니라 저 지방까지 지금 모여 사람들의 말이라는 게 천리를 간다 안 합니까? 그렇죠? 이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말이라는 게 옮겨지면서, 야, 예수 믿으면 산다더라. 예수 앞에 나가면 구원받고, 예수님으로 나가면 질병이 치유되고 막 이런 일들이 이제 소문이 퍼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거기를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이제 이렇게, 그런데 이 마가복음 7장 24절, 예수께서 일어나서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가 없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온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인, 오늘 성경에는 가나안 여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여인이라는 말은 쉽게 말하면 예전에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 대표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 백성의 원수 지파, 원수 족속입니다. 그게 가나안 족속이에요. 늘 하나님 백성하고 싸우고 전쟁하고 그러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가나안 족속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마가복음에는 뭐라냐, 수로보닉의 여인이다. 가나안 지파 족속 중에 한 마을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 이방인 여자요, 다시 말해 구원이 없는 여자, 구원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여자, 이스라엘 민족으로 말하면 그 여자가 나와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를 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어떤 상태입니까? 사실상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 상태. 다 고통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사람들은 모르냐? 영적 사실에 무지하고요. 심지어는 영적인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영적인 사실을 안 믿습니다. 귀신 이야기하면 막 혼자. 제가 예전에 그랬다 아닙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귀신 이야기하면서 싫어하는 사람 많습니다. 전통적인 우리 보수 이 말하자면 교단에 속해 있었던, 이제 저는 합동 측에 속해 있었던 우리 교회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은 뭐냐, 귀신 이야기 많이 하면 그때는 뭐냐면 막 뭐 귀신론 나오고 이러니까 막 베레아 막 이런 식으로 막, 그리고 귀신 이야기 많이 하면은 막 그 교회는 귀신론 하는 교회다 막 이런 식으로 저한테 어릴 때 들어와고, 성령 이야기 많이 하면 한때 이 순복음교회가 이단이라고 정죄받을 때 그때 딱 그 타임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 이야기 많이 하고 성령 충만이라는 이야기하면 저희는 이단, 막 신비주의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말하자면 그렇게 이야기하던 때라. 그러니까 저한테는 어릴 때 신앙이 그렇게 딱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귀신 이야기 많이 하면 안 돼. 성경은 귀신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내 삶 속에 내가 두렵고 무서운데, 없는 것처럼 살 수는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 두렵고 무서운데 뭐냐, 그 이야기를 또 많이 하지 말라는 거지.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심지어는 제가 그래서 하도 귀신 이야기를 많이, 내가 어느 날 찾아간다고 찾아간 교회가, 집 앞에 있는 교회가 평화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이상하게 그날따라 그 교회가 가고 싶어서 갔는데, 그날 주일날 저녁에 갔더니 키가 조그만한 분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막 그리스도 막 이야기, 그 귀신 이야기를 막 엄청 하더라고요. 사탄 결박 막 하면서 막 이야기. 나중에 그래서 이 교회에 또 귀신 논하는 교회구나. 그래서 저는 그 교회를 또 안 가버렸어요. 한 번 가고 안 갔어요, 그 교회를. 왜냐? 하도 귀신 이야기를 많이 해서. 저한테 들어와 있는 지식이 20대까지. 알고 봤더니 그분이 류 목사님이라. 류광수 목사님. 그 교회가 이병무 목사님 여기 담임하셨던 광주에 그 교회예요. 주월동에. 진월동. 그만큼 그러니까 어때요? 내가 갖고 있는 이 지식이라는 게요, 그래요. 여러분께서 언제나 올바른 복음에 대한 이 지식이 아이들에게 심어지지 않아 버리면요, 어릴 때 들어갔고 아이가 어느 순간에 마음이 열려, 귀가 열려서 말씀이 들려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의 귀에 들려진 그 고백과 그 말이 불신앙의 말, 이게요 잘못된 율법의 말, 이 신비주의, 인본주의가 아이들에게 들어가 버리면요, 그게 평생 간다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도 똑같아요. 이 복음이 어떻게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느냐. 그래서 지금 렘넌트를 만나고 어떻게든 만나서 상담하고, 여러분 제가 그러고 있는 겁니다. 왜냐? 어릴 때 들어간 게 그 아이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렸을 때요, 어떤 이야기들이 들려질 때에 복음으로 전달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권세, 이 복음의 능력이요 올바르게 성경적인 복음으로 전달되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저는 참 하나님 은혜로 구사일생한 거죠. 진짜 기적적으로 하나님 저를 뽑아내 주신 거죠. 불러주신 거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근데 영적 사실을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뭐냐, 영적으로 시달리고 살아요. 문제는 어떤 문제냐? 사실상 영적 문제고, 실제로 영적인 문제 때문에 함께 육신의, 이게요 영적 문제와 함께 온 게 육신의 질병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뭐냐, 몸 문제만 생각하지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가 않아요.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의사들도 마찬가지로 이 육신적인 문제를 단순하게 육신적인 문제로만 보는 게 아니라 어디서 시작된 거라고요? 눈에 안 보이는 스트레스에서 시작됐다는 것들을 이제 쉽게 말하면 정신적인 문제로까지 이제는 발견해가는, 이제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거기까지 찾아가게 되죠.
근데 요즘 보니까요, 진짜로 사람들 중에 영적인 문제를 언급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제는. 그러니까 뭐냐, 점점점 뭐냐, 이게 단순한 육신 문제가 육신의 질병이 아니고 실제로 어떤 문제라고요? 영적으로 문제가 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문제에서 시작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영적인 문제와 육신의 질병에 묶여서 고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사람이 죄의 법 아래 갇혀버린 겁니다. 사망의 법 아래 묶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짐지고 살아가는 삶의 열매로, 그 영적인 문제의 결과로 정신적인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는 삶의 결과로 우리 몸에 계속적인 육신의 문제가 쌓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염려하고 고민만 안 해도 질병이 해결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아프다는 생각만 해도 안 아파. 뭐 말인지 이해돼요? 아프다는 생각만 해도 안 아프다니까. 근데 그냥 생각만 안 해도 나을 병을 가지고요, 나는 아파, 나는 어디가 안 좋은가 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일어났으면 일어난 걸로 끝내보면 되는데, 이제 잊어버리면 돼요. 근데 기어치 계속 되새깁니다. 내가 새벽에 잠을 일찍 일어나가지고 나는 좀 더 자야 돼, 나는 좀 더 자야 돼, 나는 좀 더 자야 돼. 하루 내내 졸고 다니는 거야, 하루 내내. 생각이 그래요. 근데요, 생각만 안 해버려도요, 잊어버리고 살면 하루를 산다니까.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요, 들어가서 주무시지 마세요.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들어가서 주무시는 분들요, 진짜 몸으로 치자면 말짱할 겁니다. 여러분이 새벽에 일어나 움직이잖아요. 몸이 건강해집니다. 진짜라니까. 제가 그 맛을 몰랐다니까. 그러니까 새벽에 들어가가지고 새벽에 들어가 자는 그 잠이 또 꿀잠이잖아. 가서 할 게 없어. 그 시간에 성경도 기록하고 그러죠. 진짜 잠이 새벽에 들어서 넘어오는 사람은 설거지를 저녁에 하지 말고 새벽에 하란 말이에요. 들어가서 차라리 닦으면서라도 기도하라니까. 아시겠어요? 들어가서 자면은 몸 다 무너져요,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에게요, 이런 기도의 비밀 속에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가는 비밀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안 믿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의 일을 멸하시며 평생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한평생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다시 말해 평생 죄의 법에 묶여서 죽을까 무서워서 사탄에게 종노릇하는 사람들. 어쩌면 똑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막 병드는 거 무섭고 죽는 거 무서워가지고 가서 점쟁이한테 빌고 그래도 죽는다니까.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어때요? 마태복음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봐왔던 마태복음 8장 16절에는 귀신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쫓아내시고, 귀신 들려 벙어리 되는 자 마태복음 9장 32절이에요. 마태복음 12장 22절에도 귀신 들려 눈물 고 벙어리 된 자. 무슨 말입니까? 육신 문제가 전부 실제로 어떤 문제의 원인이라고요? 영적으로 귀신 들린 문제예요. 실제로 영적으로 사단이 가져다 준 문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이요, 실제로 귀신이 뭐요? 무당이 점치고 부적만 붙여도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사람이 나와버리잖아요. 그 귀신이 실제로 그분 낫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 귀신을 쫓아내버리니까. 병 주고 약 주고 한다는 말이 그 말이요, 귀신이. 영적인 문제예요. 실제로 벙어리 된 거, 말 못하는 거. 실제로 뭐냐? 사람들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여러분, 안진병이 된 자까지도 심지어는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명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일어나지거든요. 결국은 육신 문제의 원인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유된다는 말은 영적인 문제라 그 말이에요. 아멘. 모든 문제가 사실 영적인 문제와 함께 온. 그래서 인생에 어떤 문제가 오든지 간에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은 창세기 3장입니다. 그 결론이 나야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로 체험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요, 성공했는데 더 큰 영적 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습니다. 지금 똑같지 않습니까? 애굽의 바로 임금, 유대 나라의 지금 뭐요? 통치자 헤롯, 성공했죠. 위치 있죠. 왕이죠. 임금이죠. 심각한 영적 문제예요.
어떻게 아이들을 그렇게 죽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자기 민족이 지금 말하자면 이스라엘 민족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막 애들이 낳고 사람들이 이게 막 숫자가 올라가는 게 막 뭐 말도 안 되게 말하자면 막 그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는 거예요. 자기 민족보다 더 커지게 생겼거든요. 더 힘있게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뭐 하게 만들어요? 남자애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지금부터 태어나는 남자애들을 다 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요, 심각한 정신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의 통치자들 봐보십시오. 사람이 죽고 사는 거 사실상 그거 겁내지 않습니다. 그거 걱정 안 합니다. 자기의 통치자의 자리, 자기 나라 이거 지키기 위해서는요, 죽고 죽이는 것도요, 그 불사합니다. 지금 성공한 사람들, 더 큰 영적 문제를 시달리고 고통하는 사람 이 시대에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자, 내 딸이 지금 어떤 문제라고요? 영적 문제에 빠졌습니다. 이 문제의 원인이 뭔지도 몰라요. 그렇죠? 자기 딸의 귀신 들린 문제를 가지고 오늘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잘 왔죠? 아멘. 지금까지 이런 이 딸의 문제를 가지고 여기저기 안 찾아다녀 봤겠습니까? 혈루증 앓는 여인 어때요? 자기 혈루증이 피 흐르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의사들을 다 만나고 안 만나본 의사가 없다 안 합니까? 그래 거기다 자기 재산 다 탕진하고 더 이상은 돈도 없고 이제 의사도 만날 수가 없는 거야. 소망도 다 끊어져 버린 그 여자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뭐요? 내가 이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낫겠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다니까. 여러분요, 오늘요 진짜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 진정한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오늘 여러분 하나님요 진짜 하나님 앞에요 간절하게 진실함으로 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비밀이에요. 사실은 이게 기도의 비밀. 우리가 기도한다고 볼 때요 진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식으로 기도 아닙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 새벽기도 나오신 분들은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 또 진짜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운 성도가 있다, 우리 렘넌트들 가운데 진짜 어려운 렘넌트나 기도의 배경이 필요한 렘넌트, 이 새벽에 완전히 집중기도팀이 돼야 돼요. 진짜 특별히 우리 조선우 집사님 놓고요 진짜 집중기도 해주세요. 또 우리 성도님 홍성우 성도님들 진짜 집중기도 해주세요. 교회에 영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전 교회 성도들이 완전히 집중으로 붙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되나 보자 하면서 이게 아니라 진짜 더 큰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기 전에 또 성도들 중에 방황하고 갈등하고 시험 든 성도 있다, 또 중직자들 중에 방황하는 중직자 있다. 여러분요 이 기도 시간에 집중으로 기도해서 붙어버려야 돼요. 감출 일이 아니라는 게 이 교회의 사탄의 역사라니까요. 이 교회를 어지럽히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이기도 하고요,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삶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사탄의 역사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계획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걸 놓고 교회가 완전 집중기도팀이 돼버려야 돼요. 오늘 기도 제목을 하나 드립니다. 교회에 진짜 교회를 위해서요 또 목회자를 위해서 요 기도하는 팀 나오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진짜 교회와 목회자 또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의 사정을 놓고요 완전히 이제는 뭐냐 조용히 어떤 문제가 오든지요 그 문제가 일어날 때 말하지 않고요 집중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기도팀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자, 이 여인이 이 예수님 앞에 나와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말하고 흉악하게 귀신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23절에 보니까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예수님 말 한마디도 안 하는 겁니다. 우리 같으면 그러죠. 뭐 이런 인간이 다 있어 막 이래 하면서 진짜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나와서 내가 쫙 여기서 내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구하고 내가 나는 다 고쳐준다 그래서 찾아왔고 너무너무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고 찾아왔는데 인상 한 번도 안 바뀌고 눈 하나도 깜짝 안 하고 말 한마디도 안 하고 이게 뭐예요? 이게 예수가 맞아 하면서 그 당시에 일어나서 나가볼지도 몰라. 성질이 급한 사람은. 그러니까 옆에서 제자들이 그럽니다. 해서 돌려보내주시라고. 어떻게든 해가지고 돌려보내 주여. 뭐라 그래요?
이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시끄러워 죽겠습니다. 그를 보내소서. 고쳐서 보내든지 쫓아서 보내든지 그를 보내소서. 제자들도 이미 뭐요? 그 스로보니게 가나안 여인 이방 여자에 대한 뭐가 있어요? 아직 사상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라. 마태복음 그 이전에도 10장에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그런 사상이 우선 제자들에게 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도 그때 뭐라고 말씀하셔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예수님의 대답이 그럽니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먼저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에게 이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원의 소식을 누구에게 제일 먼저 전달해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먼저 증거되고 전달하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후에 예수님이 사해 가신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 실제적인 뭐요? 이방인 전도와 모든 민족을 향한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는 먼저는 뭐냐? 이스라엘의 집에, 다시 말해 이 예수의 복음,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신 예수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들이 결국 뭐냐? 잃어버린 이스라엘의 양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외에 다른 데로 보냄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니, 다시 여자가 또 와서 뭐라 그래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절하며 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완전히 납작 엎드려 버렸다 그 말입니다. 뭐라 그래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참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오래전에도 이 마태복음 이 본문을 보면 저는 참 너무너무 감사하고 내가 이 모습으로 늘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다는 마음들을 가지고요, 이 광경을 생각하면 정말로 저는 감사가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오늘 나의 심령의 모습인 것처럼 느껴져서요, 정말로 제가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본문이기도 한데요.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야기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또 한마디를 던집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한 말씀 하시더니 뭐라고 이야기하셔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다시 말해 내 백성에게, 내 자녀에게 줄 말씀, 그거를 다른 나라 구원의 축복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주지 않는다. 그것도 개한테 던지는 게 맞겠냐. 심지어는 그 개라는 말요, 그래도 이 여기에 나오는 개라고 하는 언어는 길거리에서의 언어는 돌아다니는 그런 악한 이런 그 짐승 그 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집에서 키우는, 이제 그 동네에도 쉽게 말하면 집에서 키우는 개들이 있잖아요. 그 집에서 키우는 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요, 쉽게 말하면 뭐 취급해버린 거요? 개 취급해버린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이 이방인을 향해서 생각하는 그 관점과 쉽게 말하면 그 생각을 예수님께서 거기서 말씀하시는 건데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자녀에게 주고자 하는 떡을 절대로 개에게 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 말 듣고 이제 우리 같으면 성질나서 가불어야 되죠. 안 그래요? 여러분,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개 취급하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다음에 여자가 보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맞습니다. 나는 개입니다. 나는 개와 같은 인간입니다. 개와 같은 사람입니다. 난 그렇게 취급받아 마땅한 이방인이요, 나는 그런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와 설 수 있는 배경적인 걸 단 한 가지도 가지고 있지 않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고백합니다.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뭘요? 부스러기. 하나님 오늘 나에게 그 부스러기 말씀이라도 내게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강단에 떨어지는 말씀 속에서요,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의 말씀이 마음속에 그 한마디가 담기면 그 말씀이 살아서 역사해 버립니다. 이 여자가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심지어는 뭐라고 나와요? 다윗의 자손이요. 여러분요, 그리스도를 알고 온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메시아 신앙을 듣고요, 전해 들었을지라도 이방인인데도 불구하고 뭐요? 메시아 신앙을 가지고 나온,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막 간절하게 기도했더니 응답을 주셨다? 그 말이 아닙니다. 그분이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응답을 주시는 겁니다. 제대로 붙잡은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우리 기도의 대상이 누구냐는 겁니다. 우리가 참 하나님을 만나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고 그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 믿고 사는 건 맞지 않아요? 그건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응답 못 받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오늘 이 신앙의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진짜요, 이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이 간절함이 우리 속에 어쩌면 없는지도 몰라요. 개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습니다. 참 얼마나, 이 광경을 한번 봐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합니까? 주여 누구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내 딸의 문제가 아닌 누구의 문제? 내 문제예요. 내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요, 하나님 은혜 앞에 서기를 바랍니다. 자녀의 문제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 있습니까? 경제 문제 있습니까? 삶의 문제 있습니까? 오늘 이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서세요. 다윗의 자손 예수 앞에 서세요.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담당하신 그리스도 앞에 서세요. 그리고 뭐라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아멘. 그 말씀 한마디라도 내게, 부스러기 말씀이라도 내게 주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를 많이 받은지 몰라요. 그래, 부스러기 말씀. 저 그래서요, 말씀 한 말씀도 놓치지 않게요, 그때부터 몸부림 쳐본 거라니까. 하나님요, 이 부스러기 말씀 같은 말씀을 붙잡고 묵상을 하기 시작하는데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진짜요, 응답을 주시는 거 있죠. 여러분, 이 부스러기 말씀과 같은 말씀을 오늘 여러분이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단 한마디라도 여러분이, 다시 말해 믿음으로 받게 될 때에 모든 역사가 다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믿음과 치유의 선포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실제로 마태복음에 보면 병든 자를 치유하시는 그 믿음, 백부장의 하인을 고칠 때도 마찬가지고요, 또 귀신 들린 그 사람 고칠 때도 마찬가지고,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고백하죠. 오늘 여자를 보고 말하요, 거기에 빠져,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그게 아니고 그 실제로 원어 성경에 보면 이게 먼저 있습니다. 감탄사가 먼저 들어가 있습니다. 오 하는 이 감탄사가 먼저 있습니다. 야, 네가 어떻게 그걸 깨달았냐? 야, 네 믿음이 크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의 중심을 볼 때 여러분 안에 있는 믿음을 보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고요. 뭐라 그래요? 내 소원대로 되리라. 다시 말해, 내 믿음대로 되리라. 아멘.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진 사람 본 적이 없다. 백부장의 하인을 보고, 백부장을 보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 믿음대로 되릴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언제 나와요? 그때부터 딸이 나으니라. 여러분요, 이게 치유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짜 믿음으로 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요, 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라도 내게,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고 누려질 때, 말씀을 실제로 여러분요, 말씀이 믿어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 구원의 역사 나타납니다. 이 말씀이 믿어질 때에 반복적으로 지속해서 이 말씀이 되신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의 역사가 나타날 뿐만 아니라, 이제는요
계속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 신앙, 이 말씀 따라가는 신앙 가잖아요.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제는 실제로 누리고 계속될 때 이 말씀 안에서 뭐가 나타나기 시작하느냐?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 삶이 돼야 돼요. 오늘 문제 하나 때문에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서 이 정도가 아니에요. 우리 이제 이 시대 문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서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뭐 자기 체면, 자기 입장만 이런 거 생각하면서 나오지도 않고요. 또 나와서도요 다 자기 입장만큼, 자기 수준만큼 다 하나님 앞에 보입니다. 여러분 얘기해서 여인이, 이 가나안 여인 자기는 감출 것도 없고 말 것도 수준도 완전 납작 엎드려 버립니다. 누가 찾아 부끄러게 하더니만 소리지. 우리 다 그러잖아요. 막 자기 어떤 수준에 맞게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 이렇게 나올 때 예수님 주여 랍비여 하면서 서기관 제사장들 나올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 서기관들처럼 나오잖아요. 성공한 사람이니까. 근데 성경에 좀 못 배운 사람들 특징이 뭐냐? 소리를 지릅니다. 요즘도 우리 저 길거리에서 보면 사람들이 와서 그냥 소리를 지릅니다. 우리는 뭐라 그래요? 저 개념도 없고 저 사람 도대체 융통성도 없고 이렇게 저렇게 좀 수준도 안 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잖아요. 그거 가지고 정죄하잖아요. 교회 와가지고 성도들을 보면서 막 그런 사람 정죄하잖아요. 판단하잖아요. 너무 기본이 안 돼 있다고. 기본이 돼 있으면 그렇게 안 살아요. 기본 돼 있는 사람 같으면 은혜 앞에 안 나온다니까요, 여러분. 그런데 뭐요? 이 수준 안 되고 이거 안 되는 사람 완전히 십자가 앞에 예수님 앞에 엎드려 버리는 소리를 질러. 제자들이 시끄러워서 좀 보내버리십시오 말할 만큼 시끄럽게 떠들어대는 기본도 안 되고 있는 기본도 안 된 그런 여자.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 교회 와서 사람들을 잘못 보면 안 돼요. 은혜 입기 위해서 온 성도들. 서로가 서로를 보면서요 판단할 수 없어요. 정죄할 수도 없는데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들로 수준을 나누고요. 우리 스스로 뭔가 격을 나누고요. 그 틀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고 그 틀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게 아니라 성도를 뭐하냐? 나도 모르게 성도 위에서 가지고요. 자꾸 군림하려고 하고요. 여러분에게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으면 회개해야 돼요.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 우리 스스로요. 이 은혜 앞에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가 예수 하나님 은혜 입기에 다 하나님 은혜 입기에 나왔잖아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요. 자기 수준 따라 감추고 가리고. 심지어는 뭐냐? 오늘 예수님이 여자 얘기를 했잖아요. 개 취급해 버렸다니까. 어떻게 말을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거 갖고 또 시험에 듭니다. 말을 그런 식으로 했다고. 속지 마세요. 일단은 기분이 나쁘더라도 그 사람이 나를 무시해도 신경 쓰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지나가는 거다. 예. 그게 우리가 안 되잖아요. 지나가는 게 안 되고 지나가려고 해도 잡아가지고 이거 앉혀놓잖아요. 너 여기 앉혀 해가지고 밤새도록 묵상합니다. 네가 나한테 그렇게 이야기해? 지나가 버릴 건데 냅두면은 가는 걸 잡아갖고 막 여기 앉혀놓고 못 가? 여기 있어? 그래가지고 혼자 시험 들고 앉아있어. 10년 동안 이러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20년 동안 지나 보내버리고 그냥 잊어버리면 지나가버리고 그 문제를 붙잡고 앉혀가지고 이걸 전부 이제 하나하나 나눠놓고 뭐냐 진열해놨다니까. 그래서 아침마다 일어날 때마다 보고 그러죠? 집에 와가지고 또 보고 묵상하면서 자 왼수하면서 네가 나한테 그럴 수 있으면서 그걸 묵상하면서 잔다니까. 제가 애를 너무 막 신랄하게 드는 것 같습니까? 제가 예전에 그러고 살았다니까. 잊어버려도 될 문제를요 생각으로 붙잡고 있으면서요 걸려가지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저는 그러고 살았다니까요. 그냥 보내버리고 생각만 안 해도 해결될 문제를요 내가 생각으로 계속 붙잡고 있으면서 그 말에 걸리고 환경에 묶이고 사람에게 걸려가지고요 더 이상 신앙에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주여 나를 도우소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을 도와야 되고 위로하고 세우고 함께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요 절대로 그런 시험에 들어서는 안 돼요. 우리 성도들은. 아멘. 신앙생활을 온전하게
새롭게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이 교회 또 사람.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 오늘 본문이 아니라 거기 나와 있는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에 정말로 마지막 때 위기를 알고 다른 데 가지 않고 종교와 우상 앞에 나가지 않고요, 오로지 마가다락방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는 그 모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진짜 여러분, 한국교회가 무너져 간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를 위해서 여러분 진짜 기도해야 됩니다. 영적인 비밀, 영적인 사실 완전 무지합니다. 성도들이 영적인 사실에 대해서 무감각합니다. 여러분요, 한국교회, 전세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는 귀신 들린 문제 해결하려면 이제는 교회 안 갑니다. 테마사한테 가고요, 무당한테 가고 점쟁이한테 갑니다. 교회를 안 갑니다. 또 교회 와도요, 틀린 방법으로 막 고치면서 때려잡고 막 눈 찌르고 막 넘어뜨리고, 그런 데야 또 막 귀신 고쳐준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방법, 귀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어버리면 끝납니다. 여러분 진짜요, 복음 안에서 교회, 힘 있는 교회를 회복해가는 기도의 사람들 되기를 바라고요. 심지어 무너져가는 성도와 후대를 놓고 시대를 놓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요, 이 딸의 모양처럼요, 우리 후대들이 전부 무너져가고 있습니다. 이런 딸을 두고 있는 성도, 이 수르보니게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성도들이 다 방황하고 있습니다. 진짜 이 무너져가는 후대와 이 성도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 컨퍼런스가 올 22차까지 지금 진행이 됩니다. 렘넌트를 향한 집중이요. 그 여정 속에 또 우리 교회가 지금 감사하게 지금 올해 한 9년째 되겠죠. 지속해서 지금 렘넌트 운동을 놓고 같이 집중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요, 후대 살리기 위해 복음에 집중할 때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 내 딸의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것 같지만 사실상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은 수로보인 여인이 이 여인 자체의 문제, 인생 문제가 해결돼 버린 거예요. 이해되세요? 딸은 예수를 체험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어쩌면 엄마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병을 치유하셨지만 그 구원의 주가 되신 예수를 직접 보지를 못했다니까. 직접 만난 가나안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이 내 딸에게 바르게 온전하게 전달되지 않으면 복음운동이 끊어져 버린다니까. 한 번 나았다는 겁니다. 한 번의 기적으로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만난 그리스도, 우리가 만난 예수,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실제로 우리 앞에서 우리를 치유하시고 치유하신 이 말씀의 역사를 누가 여러분이 체험하고 우리 후대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소망 없다니까요. 병이 나으면 뭐 하겠습니까? 귀신 들린 게 나으면 뭐 하겠습니까? 복음을 모르는데. 그래서 우리가 만난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가 체험한 1세대에 여러분들이 체험한 이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믿고 가정 문제, 삶의 문제, 지금까지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를 봤잖아요. 봤어요? 안 봤어요? 다 못 봤습니까?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나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역사 체험 못했습니까? 그 왜 걱정하고 고민하고 삽니까? 그 왜 그런 인상이 늘 인상 막 죽을 똥 살 똥 할 것처럼 인상을 쓰고 다닙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렇게 살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제 진짜 감사하고, 가정에 문제 있다 상관없다니까.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회복이 된다니까. 여러분의 기도 때문에 치유되게 되어 있다니까요. 중요한 건 뭐냐, 복음을 체험한 우리마저도 뭐냐, 또 뭔가 다른 것을 체험해야 되는 것처럼요 인상 쓰고 다닙니다. 왜? 그 문제가 오니까. 자녀 문제가 있으니까, 경제 문제도 있고요, 또 우리 삶의 육신 문제가 있으니까 막 또 인상 씁니다. 그러지 말라니까. 아멘. 우리는 그렇게 살 사람이 아니요. 일단은 모든 문제 끝났어요. 이제는 내 자녀에게 뭘 보여줘요? 그 문제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는 어머니의 신앙과 부모의 신앙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후대들에게 창대교회에 무슨 문제가 왔습니까? 그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신앙의 모습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애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요, 우리 후대들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렘넌트 놓고 기도해야 되고요. 어머니의 믿음 때문에 치유됐지만 이제
우리에게 일하시고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 자녀, 우리 후대들이 알도록 이 영적인 중요한 전도운동의 흐름 속으로 함께 인도받아야 되겠죠. 중독시대, 정신병시대, 이념전쟁시대 막는 기도의 사람이 되라. 아멘. 단순한 내 자녀의 문제 아니잖아요. 우리 자녀, 우리 교회 문제만이 아니잖아요. 이 시대 문제 아닙니까? 이제 이걸 놓고 진짜 이 중독시대, 정신병시대를 치유할 수 있는 우리 혼자 힘으로 그래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가 함께 힘을 모아야 돼요. 아멘. 따라합시다. 교회가 힘을 모아야 된다. 이러고만 끝나니까 여러분 응답이 힘이 안 모아지는 거라. 옆 사람 보세요.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와요. 친한 사람끼리만 앉아 있거든. 이해돼요? 저 내 옆에 없는, 내 옆에 안 앉은 저 멀리 있는 성도들에게 고백을 오늘 하세요. 우리가 기도와 믿음을 모으면 됩니다. 친한 사람끼리 말고 뭐한 사람이요? 우리 모든 성도가 함께. 아멘. 중요한 건 여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친한 사람 딱 그 이상 못 넘어가요. 나하고 마음이 좀 맞는 사람, 좀 일처리가 좀 이상한 사람 용납이 안 되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걸 넘어서야 돼요. 아멘.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복음 운동을 함께 섬겨 나가야 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렇게 길게 하려고 하는데 보니까 오늘 좀 길게 간 것 같아요. 부흥회를 한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예수의 소식을 듣고 그분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이방인 완전 불신자, 귀신 들린 딸을 둔 그 여자가 예수님 앞에 나와 불쌍히 여기소서, 나를 도우소서, 그렇소이다마는 말씀 한마디라도 내게 주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겠습니다. 이 고백과 이 믿음을 가지고선 가나안 여인처럼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또 말씀 앞에 우리가 섭니다. 은혜를 주시고 힘을 더하셔서 단순한 내 자신의 문제, 내 가정 문제, 내 자녀 문제를 넘어서서 이 시대의 교회 문제와 국가와 시대 문제를 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정말로 무너져가는 후대와 한 시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한 주간 또 두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정말로 이 이념전쟁 정신병 시대를 치유할 온전한 시스템과 하나님 이제는 RUTC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오늘도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가나안 여인처럼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시대적 위기 상황과 교회 문제를 가지고 우리 후대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함으로써 기도하며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후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